할렐루야. 한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인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후반전이 아름다운 인생이라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 요즘 월드컵이 한참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탈락이 돼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뭐 TV를 켜서 보기가 싫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브라질이 어떻게 됐죠? 야, 놀랬어요. 저도 안 봤어요. 저도 안 봤는데 보니까 뭐 4대2로 졌다고. 야, 크로아티아가 그렇게 잘할 줄 몰랐네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뭐 축구 강국이라 했던 브라질이 그렇게 떨어질 줄이야. 참 그렇죠. 이 축구 경기를 보게 되었으면 전반과 후반 이렇게 나뉘어져. 그래서 전반 45분, 후반 45분. 그리고 중간에 이 전반전에 혹시라도 잘못되었던 것들, 또 작전 미스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중간에 하프타임을 통해서 수정하고 교정해서 이제 후반전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프타임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전반전이 있는가 하면 후반전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후반전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프타임, 중간에 무엇인가 그 정점에서 한 가지의 일들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도 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이 후반전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어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후반전이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그 전반전 인생도 좀 특이했지만 그러나 후반전 인생이 더 아름다웠고 행복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이며 그 사람의 후반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야곱의 전반전 인생, 과연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일까? 이 야곱은요, 그 전반 인생이 경쟁적이고 굉장히 전투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들을 스스로 자기가 제 무덤을 파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도 보게 되는데, 과연 이 야곱은 어떤 전투적인 삶, 그리고 어떻게 경쟁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권과 또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며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이 야곱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전투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창세기 22장의 말씀, 25장의 말씀에 보면 25장 22절 26절에 보면은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 쌍둥이가 있었는데, 쌍둥이가 있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날 때 큰 아이는 좀 먼저 태어나는 좀 커요. 그럼 두 번째 태어난 아이는 좀 작아요. 태중에서도 싸우거든요. 그런데 힘에 밀리는 아이가 두 번째 태어나고 힘센 애가 먼저 태어나요. 이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복중에서 둘이 싸우다가 막 에서하고, 에서가 더 힘세잖아요. 들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왔는데 보니까 이 에서가 먼저 나온 거예요. 야곱이 먼저 나오려다가 힘이 못 돼서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네, 에서의 발 뒤꿈치를, 제 원고에다 무엇을 하냐? 지독한 놈.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이 야곱이 그만큼 굉장히 지독하게
그 인생을 전투적으로 경쟁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야곱은 나서도 장자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봐요. 또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이 야곱은 굉장히 꾀쟁이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을 때 산이요 들이요 막 다니면서 동물을 쫓아다니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힘든 때 아마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에서가 팥죽을 좋아했나 보죠. 팥죽을 살살 끓이는 거예요. 살살 끓이면서 냄새가 솔솔솔솔 풀리게. 그래서 에서가 이제 들어올 시간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침 에서가 저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확 풍기면서 에서가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 동생아 내가 배고파 죽겠다 지금. 팥죽 한 그릇만 줄래? 그랬더니 자 야곱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요. 뭐 장자의 명분을 달라.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처음부터 안 돼. 이건 내가 먹으려고 끓이는 거야. 아 이거는 엄마 아빠 드리려고 끓이는 거야. 그러면서 좀 애를 달궜겠죠. 그럼 나중에 그래도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 야 내가 좋아하는 팥죽 한 그릇 줘라. 그때 아마 이 야곱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형이 만약에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 내가 뭐 하리라? 팥죽 한 것을 내가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과연 이 야곱, 오늘 성경에 보면 32절을 한번 볼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자, 무엇이니까리요. 야곱은 기회주의자의 꾀쟁이인데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요 자기가 산다고 해서 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불가능한 일을 무엇인가 자기가 하면 되겠다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자 에서예요. 이 에서는요 여러분 장자의 직책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중요한지 몰라요. 장자는요 모든 그 부모의 재산권, 유산권, 기업권 이 모든 것들 그때 당시엔 다 물려받았던 그러한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그 장자에 대한 직분의 소중성을 그가 알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리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야곱도 나쁘지만 그러나 그 장자의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던 이 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 보게 되어져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장자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세상에 무가치하고 마치 팥죽 한 그릇과 같은 그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장자권을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영적 장자권을 지켜갑시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장자권을 얻었으니까 이제 축복권도 얻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집념을 가지고 집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이삭이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고 예견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족장들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 자녀를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러한 특권과 축복들을 자녀들에게 이제 대물림하는 축복의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요. 오늘 성경에 이 이삭도 그런 시간을 이제 갖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에서를 따로 불러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에서를 따로 불러서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내게 축복하길 원하는데 너는 나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경을 별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눈치챈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이
눈치채 가지고 이제 그 야곱을 축복하게 만들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에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내가 참 내 아들 자, 에서냐 요 내용이 그러하니이다. 뭐냐 하면 이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거짓말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속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축복을 주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단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축복이었어요. 자, 원래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다음 성경을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하셨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했어요.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래서 두 민족이 나누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장차 누가? 야곱이 장자가 되어지고 야곱이 이기게 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언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축복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누가? 이삭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언약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전례대로 그가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그랬어요. 영적 어두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 자기 복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는 이 리브가조차도 누구에게 축복을 주려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수단을 쓰고 방법을 동원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또 보세요. 야곱도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또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오늘 성경에 지금 읽었던 거짓말을 3번 합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내용이 아닌데 아까 앞에 거요. 네, 죄송합니다. 앞에 거예요. 자, 19절 보게 돼요.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이소이다. 자, 지금 야곱이 맏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뭘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20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별미를 만들어 왔니?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뭐죠? 여호와께서 뭐 했다? 순조롭게 만나게 했다. 자,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엄마가 만들어줬잖아요. 자, 3번째 또 한 번 물어요. 이삭이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물었더니 뭐라 그러죠?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축복받는 일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아주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이 정말 행복했을까? 행복했을까? 자, 성경 볼까요? 따라서 합시다. 도망자 야곱. 자, 그 결과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고 장자권을 받았고 또 장자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도망자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성경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내 아들아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에게 피신하라.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자, 거기 보게 되었지만 지금 에서가 야곱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장자권 뺏겼잖아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도 다 자기가 받아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에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 사실을 리브가가 깨달고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리고 이 에서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변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여러분, 그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20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언한 게 있어요. 근데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거를 무시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언약의 축복,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축복을 남발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이 야곱은 20년 동안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졸이지 말아야 될 그런 마음의 졸임이 되어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한 근심의 세월을 2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성경 한번 같이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거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급히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내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이 야곱이 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떻게 갔을까요?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마 뒤돌아보지 않냐고 달렸을 거예요. 막 달려서 도착한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니언니언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베델에서, 성경에 보니까 유숙이라 그랬는데 저는 노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한 헛된 일 안에서도 야곱은 축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다시 한번 물어봐. 자, 여러분, 이 야곱과 리브가 이 사이 그런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런 복을 받았을 것이다 안 받았을 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헛된 그러한 축복을 남바람으로 인해서 결국에 야곱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베들에서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되 너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곱처럼 실수할 때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열중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들에서 그렇게 호로를 다니신 노숙하는 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외롭고 어려울 때에 이 야곱이 사랑의 눈을 뜨게 되어져요. 자, 성경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누가 보이죠? 라헬이 보이는 거예요. 라헬이. 이 라헬이 팍팍하고 어렵고 고달픈 집 떠나서 여러분이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야곱에게 마침 참으로 아리따운 그러한 라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망자 인생 중에 사랑의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의 눈이 뜬 야곱이 이 삼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내 안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이 야곱은요, 지참금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줘야 했어요. 그런데 호롤단신 도망 나온 이 야곱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몸으로 때워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머슴살이를 내. 삼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 라헬을 내가 데려올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7년 동안 내가 삼촌을 섬기며 이 집에 머슴으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촌도, 그래, 너를 내가 그냥 공짜로 일을 시킬 수도 없으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7년을 채워서, 그런데 7년을 채우는데 며칠까지 얘기했다? 7년을 며칠처럼. 왜? 사랑하는 누구를 생각하니까? 라헬하고 같이 갈 걸 생각하니까. 우와, 7년을 며칠처럼, 수일처럼 보냈다는 거예요. 마침 이제 그날이 왔어요. 딱 거기서 딴따단 딴따단 딴딴따단 딴딴따단 해서 딱 결혼식을 올렸네. 그리고 첫날 밤을 딱 보냈네. 그 다음날 딱 눈을 떠보니까 누구야? 엄마야. 이게 웬일이야.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사랑했던 라헬은 간 것도 없고 누가? 레아가. 여기서 여러분, 야곱이 남을 잘 속이고 꾀정이었는데 자기가 넘어갔죠. 뒤통수를 맞은 거야. 그래서 삼촌한테 따지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7년 동안 내가 라헬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밤잠 자지 않냐고 옷에 내쓰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나한테 레아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삼촌이 아주 당당하게 합니다. 우리 집안 법에 첫째를 보내지 아니하고 둘째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네 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내겁니다. 뭐죠? 7년을 더하면 뭐 하겠다? 라반이 도둑이죠. 자,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이 라헬을 이제 데리고 삽니다. 앞에 7년은 여러분이 며칠까지 여겼겠지만 뒤에 7년은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14년을 허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20년 방황 기간에 여러분 거의 3분의 2 이상 라헬을 위해서 투자했던, 사랑을 위해서 투자했던 그러한 모습. 그러니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축복을 하세요. 이런 축복을 합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많았더라. 자, 야곱이 번창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물질을 얻고 부자 되는 방법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자,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부자가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야곱이요 10번을 넘게 속임을 당했어요, 라반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할 때 야곱이 형통한 자죠 거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 31장 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20년이 차니까 어디로 돌아가라? 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미 20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에서 노숙할 때에 약속했던 말씀이었어요.
그 밑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이미 말씀해 두셨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끄신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이게 베델의 약속인데, 베델의 약속을 통하여서 이제 야곱이 제2의 인생 서막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다시 말해서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축구 전반전 다 뛰고 이제 후반전을 가기 전에 그 10분의 하프타임이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 꼭 필요한 그런 하프타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약복강의 하룻밤이었어요. 인생 속에 여러분이요, 야곱의 인생 속에 잊을 수 없는 그 약복의 하룻밤이 야곱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런 일을 만나요.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옵니다. 근데 몇 명을 이끌고 나와? 자, 여러분, 형제가 만나는데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리는 뭐죠? 이건 싸운다는 소리예요. 싸우겠다 소리예요. 자,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에서는요, 여러분이 사냥꾼입니다. 그리고 전술가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가 400명이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자기와 거기 동행자와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뭐하여? 답답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이 야곱이, 여러분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어. 응? 변하지 않았어. 예전 방법대로 그대로 또 자기 인간의 꾀를 써서 때를 나눕니다. 2때를 나눴다가 나중에 4때를 나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 치면 자기는 피하겠다는 그런 심산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야곱이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기 전에, 따라서 합시다. 절박한 상황을 만드신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억지 기도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자, 아니하겠나이다. 거기 보면요, 앞에 한 절인데요, 24절 보면 야곱이 어떻게 했다? 홀로 남았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게 힘이 되었던 사람, 또 내게 영향력을 주었던 어떤 환경들, 사람들, 물질들,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을 가져야 할 때가 있어요. 1대1의 만남. 야곱이 인생의 후반전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혼자 있게 만들고, 그리고 약복이라는 씨름터라는 그곳에 하나님이 밀어넣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한다. 씨름할 때 허벅지의 관절이 위골될 정도로. 그리고 26절 보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야곱 일생 가운데에서 이 약복강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야곱이 그 약복에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한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후반전을 인생을 살기 전에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이 야곱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거기에서 회복시키고 거기서 고쳐나가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기대하세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이름이 바뀌었다. 자, 뭐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꾀적이 속이는 자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 여러분, 사람들 중에 자기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름을 바꾸죠? 뭔가 더 내가 지금 이름에 뭔가 안 좋고 또 어떤 영향이 있을 때, 그래서 더 좋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 이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뀐가요? 그래,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자, 누가 바꿨다? 야곱이 바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야곱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남은 인생 후반기가 창세기 25장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3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 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그 전까지는, 앞 성경을 집에 가 찾아보세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약복강가 그 억지로 하나님이 밀어넣어서 기도시킨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으세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1:1, 마치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한두 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드디어 20년 만에 형을 만납니다. 자, 형을 만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400명을 끌고 왔다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복강에서 그 하나님과 1:1의 관계를 갖고 야곱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태도가 바뀌었다. 중요합니다. 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고백하면서도 그 자신의 신앙의 태도가 안 바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이 많아. 야곱이 20년 지났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약복강을 통과하고 이 야곱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섰는데 형을 대하는 태도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꾀를 내서 네 떼를 앞서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맨 앞으로 나아가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꾀를 써가지고 앞에서 형이 한 떼, 두 떼, 세 떼 치면 나는 도망가리라, 이런 계획이었어요. 근데 야곱이요, 하나님 만나고부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이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내가 노숙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2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사실들, 그 약복강에서 만나서 나를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에서를 만날 때 변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몸을 7번 굽혀 땅에서 굽혀서 형에게 가까이가 절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7번 절했다라는 말은 사죄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안합니다 하죠. 근데 정말 크게 잘못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했어.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미안합니다 이렇게 끝내요? 아니죠.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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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니까.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죠. 오늘 야곱이 태도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뻔뻔했습니다. 장자권 가져오는 것, 그리고 축구권 가져오는 것 뻔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기도의 그 약복을 통과한 이후에 이 야곱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서 보면 인사합시다. 이렇게 눈을 보면서 인사하세요. 제가 태도가 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두고 보자.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안 변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그 깨쟁이, 그 야곱이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서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앉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거기 보면 야곱이 변하니까 누구도 변해요? 에서도 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 상대성의 사람은 야곱이 변화되니까 에서가 여러분이요 400명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었던 이 에서가 어떻게 변합니까? 먼저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입을 맞추며 울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았다라는 말은 환영의 의미예요. 그리고 입을 맞췄다라는 말은 이거는 축복의 의미고 용서의 의미예요. 또 울었다라는 말은 화해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럴 때 이 화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러면 서로 껴안고 미안해 미안해, 이건 뭐죠? 내가 다 너를 용서했어요 말이에요. 자식이 여러분이요 부모를 버리고 나갔어요. 마치 탕자처럼 부모를 다 버리고 부모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 한 10년 됐을 까 10년 정도 됐나 모르겠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잘 살고 그래서 집도 있고 그랬어요. 자녀에게 자녀가 사업이 어려우니까 그 집을 넘겨줬어. 내가 넘겨주지 말라 그랬거든. 끝까지 잡고 있어라.
우리 어른들 끝까지 잡고 있어요. 절대로 자손에 주면 안 됩니다. 넘겨줬어. 그런데 넘겨받고부터는요, 찾아오지를 않아. 전화도 안 받아. 용돈도 안 줘. 저한테 와서는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 손을 찧었어요. 목사님 말 안 듣고. 그래 줬더니 자녀들이 나를 모른 척한다. 찾아오지도 않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저도 전화해봤어요. 안 받아요. 나쁜 놈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현실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변화,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눈물의 화해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은 장자권 그리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경쟁적이며 전투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그러한 축복을 남발을 했어요. 부모들이. 또 야곱도. 그 결과 20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을 호송세월하고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복이라는 하프타임, 인생의 전반전에 쓰디쓴 그 아픔과 고난, 그래도 후반전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12지파의 족속이 되어주고 조상이 되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복이라는 한 장소를 하나님이 선정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그 야곱의 남은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누리게 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야곱의 전반전이 아니라 야곱의 후반전, 그 약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밀어넣어서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살펴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한숨을 거두시는 하나님, 야곱이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 찾아주셔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후반전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할까요?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뿐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아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시 아멘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시 아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 아멘 아멘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아멘 아멘.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아멘. 주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달픈 삶에 은혜는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두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지난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축복에 매여서 20년의 인생을 허비했던 것처럼 혹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부분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복이라는 장소로 야곱을 억지로 밀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변화시켜 에서와 화목해 하고 후일에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앞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끄시고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인생에 주여 참으로 하프타임 그 전환점을 잘 맞이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오며 예수